지기님의 그 나라는 기분,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걸 가지고 살긴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유쾌해지라고, 가벼워지라고, 괜찮다고. 때로는 우울한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다, 그건 너 아니라고. 근데 그걸 나로 삼는 순간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벌을 주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또는 남에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이런 진지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찰나의 나를, 일시적인 나를 진짜 나라고 믿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본래는 뭘까요? 본래는 텅 비어있죠. 무아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무아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저 여기 있는데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네.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나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아인가요? 아니면 불교에서는 가아, 임시의 나, 임시. 가설, 네. 예, 가짜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시라는 의미예요. 임시적으로 드러난 나. 그럼 우리는 무아인가요? 가아인가요? 보석은 아니고 보석 같다고 얘기하시는 게 참 네. 고맙네요. 보석은 안 된 것 같고요. 위조품, 어떤 모조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화하는 것도 제가 즐거워서 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살아가면서 평생 남는 건 기억밖에 없잖아요. 돈이야 들어왔다 나가는 거고요. 육신도 얻었다가 놔야 되는 건데 기억은 다음 생까지 가져간다고 불교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짜 재산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이 시간도 재산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교를 하면 자꾸만 내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자꾸 내가 초라해지고. 초라해지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교를 하면서 행복하면은 비교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비교를 하면서 행복해지고 정말 축하해 잘 됐어 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되게 씁쓸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잦아지게 되면 갈수록 나는 초라해진다는 그 말씀에 저 공감해요. 네. 누군가가 인스타에 SNS에 막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올렸어요. 그럼 저는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옛날 저희 큰 스님의 일화가 떠올라요. 큰 스님께서 한 70대, 80대 어떤 분을, 여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법회가 끝나고 큰 스님께 자랑을 하신 거예요. 스님, 우리 사위가 그 동남아에 어디에 있는 그 섬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스님 이제 간다고. 모르죠.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 섬을. 우리 옆 동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나 거기 사위가 이번에 여행 보내준다. 보내준다고.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근데 큰 스님 들으시면서 나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신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신비주의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아시지? 어떻게 아시냐고. 거기 가면 눈앞에는 색깔이 있다. 귀 앞에는 소리가 있고, 코 앞에는 냄새가 있고, 혀 앞에는 맛이 있을 거고, 내 피부 앞에는 감촉이 있고, 내 의미, 뜻 앞에는 와, 새로운 거, 처음 보는 거, 신기해, 여기 너무 좋아, 이런 의미들이 내 앞을 장엄할 거라고. 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동을 한 게 아니고 에이 뭐야 이러고 가셨어요. 진짜요? 저는 그게 진리 같아요. 눈앞에는 언제나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귀 앞에는 소리가 있고,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담는 건 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쓰면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쓰는 거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의미를 담아놓고 그거를 자기로 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이제 자랑을 또 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걸 본 사람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너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섬에 가서 난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걸 또 이제 그분이 SNS를 할 수 있었다면 올렸겠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좋겠다가 아니라 눈앞에는 색깔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럽겠냐고요. 그게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인스타에 언제나 화려하고 행복한 이미지만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때로는 거짓을 섞어서라도.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자기로 삼아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비교에 의해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은, 나의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그거 볼 땐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밥 먹으러 갈 땐 뭐 먹지? 할 땐 부러우면 벌써 맞아요. 없어졌어요. 맞죠? 우리의 생각은, 감정은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다면 부러워하면 안 돼.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부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보고, 있는 아, 그대로 일어났구나. 이런 그렇죠. 감정이. 하지만 이 모든 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분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때 비로소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자유로워요. 저는 진짜 자유는 감정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감정을 일으키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렇지 않은 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저는 그게 비교라는 곳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교를 왜 하게 되느냐라는 그 질문은 아주 쉬운 원리가 있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불교의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나를 다 버리고 나면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 공식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네.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버려져서 거지들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얘기가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나오거든요. 장자의 비유라고 해요. 근데 거지들하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국어를 하러 온 이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집에 국어를 하러 온 거예요. 한눈에 알아봤죠. 내 아들이라고. 근데 아들은 몰라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와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 같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왜요? 나를 잡아다가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견해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일까요? 그 아들의 수준. 그렇습니다. 거지. 네. 거지. 나를 거지라고 믿고 있는 아들의 견해의 수준이에요. 그거를 이 친구는 믿었죠. 진실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의 수준을 높이고 자기의 견해를 의심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큰 의심이라고 해요. 큰 의심을 내어라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의심하라고, 남을 의심할 게 아니라 이거는 맞는 거야 라는 너의 견해를 의심하는 것이 큰 의심이다. 모든 불교의 수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정말 올바른가? 나라는 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굳게 믿었던 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에. 어쨌든 그래서 이 아들은 도망갔어요. 자기의 견해를 믿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사람을 보내 설득한 끝에 점점점 가까이 와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하고 아들 본인도 그걸 믿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 비유가 끝나요. 참 재밌는 내용이 그 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잠은 거지들 옆으로 가서 잔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교의 이 깊은 지혜를 들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 나가는 순간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드리는 게 이 아들은 거지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아들은 부자인가요? 거지인가요? 본인은 순간. 거지라고 믿고 네. 있죠.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 아버지는 부자로 이미 대하고 있죠. 부자로 대하고 있잖아요. 재벌 2세잖아요. 모두가 그리워하는. 음. 다음 생을 기약하는 재벌 2세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거지냐 부자냐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거지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거지가 아니기도 하고 부자가 아니기도 한 거예요. 불교엔 이런 논리가 많이 나와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본래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지기님 만나면 반가운 내가 일어나요. 우리 팀장님 만나면 불편한 내가 일어나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눈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곳곳마다 다른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는 진짜냐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나라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대상과 만나서, 세상과 만나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그 기분, 그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본래의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건 무하고요. 정해진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의 이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 말이에요. 지금의 지기님의 그 나라는 기분,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걸 가지고 살긴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유쾌해지라고, 가벼워지라고, 괜찮다고. 때로는 우울한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다. 그건 너 아니라고. 근데 그걸 나로 삼는 순간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벌을 주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또는 남에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이런 진지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찰나의 나를, 일시적인 나를 진짜 나라고 믿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본래는 뭘까요? 원래는 텅 비어있죠. 무아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무아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저 여기 있는데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네.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나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한가요? 아니면 불교에서 가아, 임시의 임시. 가설, 네. 예, 가짜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시라는 의미예요. 임시적으로 드러난 나. 그럼 우리는 무한가요? 가한가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아까 그 아들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네. 지혜가 있는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 보면 모두가 무아의 존재.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여기는 모두가 거짓의, 가짜의, 임시의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얘기하면 진짜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본래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 나는 언제만 드러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만날 때. 그게 비교잖아요. 네, 그쵸. 그게 비교예요. 비교할 때만 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거는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의 영역이 아니고요. 지금 느끼는 나라는 이것이 일어나려면 비교라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일어나요. 보이고 들리는 것도 비교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색깔을 보려면 내 눈에는 색깔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리를 들으려면 내 귀에는 소리가 없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없음과 있음의 비교 속에서 들린다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법칙은 그래요. 그래서 비교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로 사실은 그 비교하는 우리 정신의 능력 때문에 나라는 지금의 이 기분이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능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비교해서 생겨난 나 있죠. 그거를 자기로 삼는 데요. 모든 건 거기서 비롯돼. 사람들은 누군가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인연을 맺어가면서 감정 소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 사람 좀 그만 만나고 싶어. 정말 내가 사람이 그립기 전까지는 난 커튼 치고 방에서 안 나오고 싶어. 내가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지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고 살 수 없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그럼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사람을 만나는 게 잘못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우리는 그 연습만 해왔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아유 저 인간은 왜 왔대? 하면서 불쾌한 감정이 만나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 불쾌한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새에 나에게 드러났어요. 이거 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교. 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로 삼으니까 저 사람은 없으면 편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없앨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아 내가 도망가야 되나?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생멸법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뒤에 법이라는 게 붙은 것은 법칙을 얘기해요. 법칙은 예외가 없는 이치를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강아지는 생멸법이 없을까요? 강아지가 멍 하고 짖으면 소리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은 그 법칙 안에 안 들어있나요?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종교 영역으로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게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이 법칙을 설명한 설명서다. 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도 비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로 말씀드린 건 아니죠. 하지만 비교를 함으로 해서 내가 우울해진다면 비교라는 능력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를 하든 뭘 하든 거기서 생겨난 감정을 자기로 삼는 연습,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